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파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이 마지막 장 주제는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그리고 사울이 보는 앞에서 그 전쟁터에서 계속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죠. 추격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 가운데는 요나단을 비롯한 그 사울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후손들도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적군이 쏜 화살을 맞아 큰 중상을 입은 사울. 더 이상 도망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병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뇌 칼로 나를 찔러 죽게 하라. 블레셋 병사들에게 붙잡혀 욕을 당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위병은 감히 자기 왕을 찌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이 손수 자기 칼을 뽑아서 자결합니다. 그렇게 그날 사울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사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사실 사무엘상 30장 바로 전장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전투에 나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의 군대는 자기들의 모든 식구들을 포로로 잡아간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과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사울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크게 비교가 돼요. 왜 이렇게 크게 비교가 되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역대상 10장에 보니까 거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이 사울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가서 의지했기 때문에 그를 죽음에 넘기셨다. 그게 사울의 인생 결론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니까요, 죽음의 권세가 그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죽음의 해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시작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처음부터 이런 사울의 모습은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선택받음이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울이죠.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왕이 된 사울인데, 처음부터 보면은 사울은 사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겸손을 잃고 교만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 행동했어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죠. 결국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는 하나님 대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하는 큰 죄를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어요. 사울이 범죄하였다. 왜 거기까지 갔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왜 그런가?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 바로 그런 왕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는 결코 든든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나라,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인간 역사 가운데 계속 증명돼 왔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고대 왕국 제국이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을, 심지어는 1000년이 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세계를 지배하고 하는 그러한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끝을 맞이한 것을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국이요, 헬라 제국이요, 로마 제국이요, 그리고 20세기부터 부강한 미국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나라로 서지 않을 때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은 결국 죄의 본성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요, 처음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교만하고 시기하고 악령에게 시달리게 된 것을 보면서 이것이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바깥에 있는 모든 인생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범죄하지 않을 자였는데 왕이 되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범죄하게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울이 범죄한 것은 악한 인간의 이 본성을 그저 왕의 자리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울과 그리 멀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긍휼과 은혜를 늘 사모하며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입니다. 교만하게 돼요. 내 생각이 앞섭니다. 감정이 치우치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해 주고 계시죠. 11절부터 13절까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그러며 하나님의 이 미쁘심을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God is faithful.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 놓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미쁘신 우리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과 자비에 그 은혜 우리 자신을 맡기고 또 맡기는 살아있는, 그래서 온전히 선 믿음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밖에는 영원히 설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어요.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그 사회적인 어떤 체계,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성공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The Kingdom of Christ, 정말 주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며 그 나라 안에서 영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죄의 본능을 소멸시키시는 주의 십자가 은혜를 항상 붙잡고 살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요, 아무리 겸손하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신앙의 발걸음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순간입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 은혜를 늘 의지하고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겠어요.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7절부터는 사울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죽임당한 사울의 그 몸, 그 시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줍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욕보임을 당했습니다.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수치와 욕보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통해서 사울의 시신을 성벽에서 내려서 화장하고 그리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피 울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긍휼이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을 했는가?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작은 지역입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처음 성경에서 언급된 것은 사사기서에서입니다. 사사기 19장부터 보면은 거기에 참담한 악한 그러한 죄악의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 사람의 첫 살인 사건의 보복으로 온 이스라엘이 11지파가 함께 연맹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 간의 싸움이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도록 결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12지파 가운데 한 개의 지파가 사라지게 된 상황에서 그 온 이스라엘 총회가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한 가지의 묘안을 생각해내는데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에서 함께 참여하지 않은 한 지역의 사람들을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공격해서 칩니다. 그리고는 길르앗 야베스 여자들을 빼앗아다가 베냐민 지파에 주는 사건이 사사기서 21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베냐민 남자들은
길르앗 야베스 여자들과 결혼해서 지파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렵고 심지어는 악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마침 암몬이 요단 동편을 공격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군대를 불러 일으켜가지고 암몬을 대항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암몬을 물리칩니다.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해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요 왕으로 인정받게 되어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40년을 다스리게 되었죠.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는 베냐민 지파와 연관이 있었고 특별히 사울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사울이 왕으로 통치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전쟁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화장하고 장사 지내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윗에게 알려졌을 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이미 임명된 사람인데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죠. 오히려 반역자로 도망자로 그렇게 구사일생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기의 천적인 사울이 죽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기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은 사울을 오히려 추종하는 듯한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좋은 소식이 아닐 텐데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안목으로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해석하며 그러며 깨달았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이렇게 말한 사람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어쩌면은 사울을 추종하는 자들을 다 뿌리를 뽑자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응답을 보세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선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며 다윗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한 일로 인해서 그들을 선대해 주며 그들에게 갚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일, 다른 것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그의 시신이 성벽에 걸려 있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었지만은 감히 누구도 두려워서 또한 사울의 시대가 끝났기에 그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며 애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오직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사울의 시신을 그렇게 장사 지내며 돌보았던 것입니다. 왜요?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선한 일을 한 것, 은혜가 그들의 마음과 몸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받으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우리의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해야지만이 돼요.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지만이 돼요.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소원을 갖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물에 새겨 흘러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겨 보답하라라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의 은혜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의 죽음을 보았어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꼭 되어야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업의 현장과 그리고 삶의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허망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능까지도 이겨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붙듭시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은혜 따라 어떻게 오늘 살아낼까? 그러한 생각, 그러한 기도, 그러한 마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디디며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기쁨과 감격, 특별히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권능의 삶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지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쓰러지고 사라지는 세상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의 것을 위하여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주여, 한순간 얼마나 빨리 쓰러지게 되는지요. 주의 은혜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까 마음에 알게 하셔서 은혜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보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